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얼굴을 다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좋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8장 8절과 23절을 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왜 결실 맺는 것에 대한 말의 표현이 세 개의 복음서가 서로 다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은 약 20년 후에 이것이 원본으로 그 당시 언어로 기록되어 있던 모본 텍스트를 갖고 마태는 마태식으로, 마가는 마가의식으로, 누가는 누가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들 각자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이 글을 다시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을 바탕으로 조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본 각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도 사람마다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이방인 크리스찬이며 영적 성장 단계에서는 아들과 아버지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순수한 상태를 말하며 순수하다는 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트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 찼을 때를 순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함께 묵상하면 좋습니다. 또 묵상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을 연상할 때 큰 그림이 사랑의 모양일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은 하트 속에 있는 작은 열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적용해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넣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역시 대인관계이죠. 수평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이죠. 첫째, 오래 참고 하셨는데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 민족들이요, 불뚝불뚝 자라죠. 불교와 유교의 갈등 속에 오래 참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며 항상 빨리빨리를 외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오시는데 4,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 가장 먼저 오래 참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하며라는 말씀인데, 즉 젠틀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사적이죠. 그 다음에 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를 헐뜯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이런 이제 우리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13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사탄의 마음으로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도 타락하면서 질투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겨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공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마음을 사탄의 마음이라고 하며, 아담도 타락하면서 아담에게도 이런 사탄의 성품이 들어와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흘러왔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혼의 부분에서 마음이 아직도 옛 성품이 사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말하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에스겔서 28장 15절과 17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질투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질투와 함께 따라온 사탄의 성품이 있습니다. 미움, 다툼, 분쟁, 비난, 파괴, 분열, 살인, 전쟁, 또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지요. 거기에서 우울증이 따라오고 외로움이 있고 불안감, 공허감, 화를 내고 배척감이 생기고 자멸감이 들며 열등의식이 생기고 좌절감, 불안, 걱정,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죠. 이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카운슬링을 받습니다. 교회나 정신치료 등, 그러나 지역적인 방법일 뿐 근본적인 쓴뿌리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혼적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쓴뿌리를 다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 타락에서 이런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함께 영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치료 단계도 또 있습니다. 인정하기입니다. 첫째는 인정한다. 내 속에 이런 사탄의 성품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회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것은 자기 속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입으로 말할 때 주님과 다른 사람 앞에 말하다 보면 그 쓴뿌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토설해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 우리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을 말할 때 나를 공케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분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위대하심, 또 내 속의 쓴뿌리를 제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성령님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의지하고 부탁하면서 쓴뿌리를 제거해 달라고 말하고, 이런 모든 내면 속의 사건들을 현실적으로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말씀의 검으로 쓴뿌리를 잘라내기 원하십니다. 찬양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혜사 성령님인데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는 돕는 자이며 위로자이며 변호자입니다. 또 격려자도 되십니다. 외적으로 밖에서 함께 하심으로 먼저 이분을 인정하고 초청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성령님이 내 머리에 와서 임하심을 비주얼라이즈하며 내 속,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시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시며 또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뭐 푹 이렇게 성령님이 툭 떨어지는 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 세례 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죠. 말씀 묵상 단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평화롭게 오셨죠. 그와 같이 오시고, 또 왕이나 선지자, 예언자, 주님의 특별한 종들에게도 임재하시죠.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불로서 태우십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도 10일 동안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 성령의 불도 여러 가지 형태이겠지만 작은 불, 모닥불, 화롯불, 집을 태우는 불, 도시를 태우는 불, 산불, 천둥같이 강력한 파워를 갖는 불, 이런 모든 불이 사람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후 1907년 평양에서 성령 대붕 때 성령불이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성령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로서 씻기십니다. 태운 것을 씻어야죠. 아침 이슬같이, 가랑비같이, 소나기처럼, 폭우같이, 장마비처럼 내리기도 하십니다. 또 성령 세례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닙니다. 또 몸에 힘이 빠집니다. 더러운 성품들이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몸이 떨리면서 손발이 함께 떨기도 하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며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회개하게 되고 기쁨이 닥치고 영적 입신 단계에도 이릅니다. 영계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이 열려서 보이게 됩니다. 더러운 성품들이 물리적으로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토해내기 위한 구토를 육신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꼭 이 단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부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불로 용광로에 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앞에 단계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적으로 용광로에 넣으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등 과거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용광로에 넣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예수님을 잘 섬기지만 사업, 경제, 가정, 자녀, 건강도 안 좋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더 순수하게 하심으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옥토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복 말씀의 마지막 단계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고 하셨죠.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중 보호막이 있습니다. 보호막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호막이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첫째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여도 보호 천사를 붙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화영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고 11대 예후만 부분적으로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8명 중에 6명은 부분적으로 우상 타파하고 2명만 완전히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부분 타파죠. 부분 타파는 가시떨기를 없앤 것이죠. 3대 아사왕, 4대 여호사밧, 8대 요아스, 9대 아마샤, 10대 아사랴, 11대 요담왕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타파했다는 건 옥토지요. 옥토. 13대 히스기야 왕이 있고 16대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사사기부터 지키지 않은 6월절을 지키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역대 왕들 중에 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옥토가 되는 목적은 첫째 지상계명입니다. 지상계명은 우리가 말하는 수직계명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또 수평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두 가지 열매는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 사명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옥토의 마음을 갖는 소수의 우상 섬기지 않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없이 여겨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의뢰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옥토인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트가 옥토가 되어서 그 마음밭에 씨를 뿌렸을 때 참으로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하트가 되도록 하나님은 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건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우리를 채찍질하사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산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